네, 오늘 영광스러운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33장을 보면서 이제 모세의 기도를 좀 살펴봤는데 어떻게 보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게 이제 34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전체적으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그의 백성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산에 갔을 때 아래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죠. 금송아지 부숴버리고 가루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맛이 오고 동족이 동족을 죽이는 3,000명이나 죽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3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모세가 또 백성들이 회개하고 모세가 하나님 저희와 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주셔야 됩니다. 친히 가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서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복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런 다음에 거기서 이제 끝날 것 같은데 좀 우리가 유익하게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죠. 그래서 여러분 3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죠.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님 친히 가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가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모세는 그의 삶에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소망했습니다. 사실 모세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무엇이었는지 모세 자신이 정확하게 알았는지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모세가 바랬던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33장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보여주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면 야, 너 바위 위에 서라. 그러면 내가 지나갈 텐데 내가 지나갈 때 내 영광을 볼 때 너를 내 손으로 가릴 거야. 너 잠깐 숨어 있으면 내 등은 볼 것이다. 그러나 내 얼굴을 보고 살 자는 없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34장 1절에서 7절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34장 1절부터 나오는 것은 그 다음 날 이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야, 내가 너를 좀 만나서 영광을 보여줄 테니까 산으로 올라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자, 근데 이제 올라올 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 좀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돌판을 좀 만들어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이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예,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뭐 돌판 2개 만들어 오는 게 하나님 영광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좀 더 살펴보면 알겠지만 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돌판이 지금 깨졌죠. 그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모세가 이 돌판을 가지고 이게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니까 백성답게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하는 그 하나님의 계명이 쓰여진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 그걸 깨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깨버렸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실 이 돌판이 왜 2개냐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게 10계명이 여기 돌판에다가 쓰기 너무 좁으니까 1에서 4계명.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은 이쪽에,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은 이쪽에서 2개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현대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이야기하기로는 추론하기로는 그게 아니다. 여러분 집 계약하실 때 계약서 몇 개 쓰십니까? 2장 쓰시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는 갑이 같고 하나는 을이 같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두 판이라는 것은, 판이 2개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너희 편에서 이게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계약을 성사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걸 깨버렸다. 이거는 계약 파기다. 너희들 내 백성 삼으려고 하고 여태까지 인도에 나왔는데 금송아지 만들고 하는 거 보니까
아예 안 되겠다. 계약 직전에 계약 파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딱 깨트렸어요. 자, 근데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달라고 모세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판 다시 만들라. 이거 뭐예요? 다시 계약하자 이겁니다. 다시 너희 같은 자, 그렇게 은혜를 줬는데도 배은망덕하게 행동했던 너희를 내가 다시 불러서 내 백성 삼겠다라고 이 계약을 다시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가지고 올라갑니다. 가지고 올라가니까 그 산에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이 묘사된 부분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고 하나님이 직접 보니까 막 밝기가 해보다 더하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자, 여러분 몇 절을 보시냐면 5절을 한번 보시죠. 5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자, 강림하사. 이게 끝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외형적 묘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거기 서서 그 다음 뭐 하시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독특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영광을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추측이죠. 하나님 진짜 손으로 모세를 감추시고 보호하시고 영광이 지나갈 때 등만 보이게 하시는 거죠. 근데 어떻게 영광을 보여주시냐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심으로. 여러분 그 성경을 그냥 보시고요. 펴시고요. 33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33장 19절. 33장 19절 한번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뭘?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와서 34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자, 거기부터 같이요. 6절 시작.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드러나냐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는 데서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외형적인 대단함을 보여주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쫙 비치고 마치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빛 가운데서 예수를 만났던 것처럼 그렇게 묘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서 그걸 강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빛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강조해요. 그러면서 먼저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러죠.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러면서 여호와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출애굽기 보시면 모세를 처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있죠. 떨기나무에서.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으나 타 없어지지는 않는 그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때 모세가 이제 막 당혹하고 뭐 네 신을 벗으라고 그러니까 아마 신을 벗었겠죠. 그렇게 있을 때 모세가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러 저를 보내신다고 그러는데 그 백성이 아니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과 좀 관련이 있어서 제가 요 부분에 밑줄을 치고 좀 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원어상은 예흐예, 아셰르, 예흐예인데 그냥 듣고 잊어버리세요. 근데 예흐예가 뭐냐면
그 영어로는 뭐 is, I am 할 때 그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저번에 우리 이은성 목사님 부흥제패 할 때 그런 비유 하시던데 그 참 좋은 비유예요. 어떤 아빠가 집에 오면 누구세요? 띵동. 그럼 누구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나다 그러죠. 나는 이 집의 아빠로서 뭐 이렇게 안 그러잖아요. 나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이름이 뭐라고도 할까요? 그러니까 나다. 근데 나는 이 나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시간적 제한을 받지 않고 항상 있는 분이다. 그냥 있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항상 있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예흐예라는 게 원어상 여호와하고 이름이 굉장히 비슷하죠. 이제 거기에서 나왔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공식적으로 여호와라고 이때부터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말씀하세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유의 깊게 보시면 하나님이 이름을 강조하시는 걸 좀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3장 15절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하나님 이름 강조하시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어떤 기적을 행하시면서 계속 이걸 강조해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 여태까지 쭉 그런 걸 강조해 주셨어요. 여러분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이 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는 줄을 알라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강조해 오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여호와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강조하는 게 무슨 의미냐? 너희는 참 뻔뻔하고 말도 안 되는 족속이다.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냐? 그런데 그러한 너희를 처음부터 구원해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뻔뻔하게 이걸 만드는 너희와 다시 계약 체결, 언약 체결이죠. 언약 체결.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나는 여호와다.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 빛만 비추고 막 반짝반짝 빛나고 힘이 대단하고 폭풍 불고 바람 불고 그런 게 하나님의 영광의 다가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라면 그걸 영광으로만 보여주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영광으로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영광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영광스러움 어떻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기 영광스러움 어떻게 보여요? 머리 이쁘게 하고요, 모피 좋은 거 입고, 그리고 화장품도 비싼 거 1cm 바르고 영광스럽죠. 하이힐 쫙 신고서 떠도하게 걸면 영광스럽죠. 남자들이 오 이러면 영광스럽죠. 영광스럽습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럴 수 있는 분, 뭐 그건 좀 그러네. 하나님이 하이힐을 신으시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뭐 어떤 외적인 것으로도 빛나는 영광이 있으신 분이시지요. 그런데 오히려 그거를 내려놓는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 이름에서 그것이 계속 나옵니다. 자, 6절 여호와라 그 이후를 한번 보죠. 자비롭고부터 6절만 시작.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자, 여기 자비라고 할 때는 성경에서 이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있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자비롭고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요 본문의 요 상황이 자비롭게 여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난 이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애굽에서부터 불쌍히 여기셔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그 뭐 10가지 재앙으로 쳐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맞싸움 무리바를 거쳐서 물을 주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면서 여기까지 시내산까지 왔어요. 율법을 주시려고 딱 가니까 우리는 가나안에만 가면 되는데요. 그리고 그냥 우리를 인도할 신을 자기들끼리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긍휼히 여길 타이밍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영광이죠.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34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 보좌에 있습니까? 물론 하늘 보좌에 있죠. 그러나 낮고 천한 우리에게 오셔서 불쌍히 여기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의 마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자랑하지도 않고요. 뭐 뽐내지도 않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자, 은혜롭고 할 때, 지금 뭐 자비롭고는 봤고요. 은혜롭고 할 때, 은혜라는 건 뭐냐면요. 그 대상이 그걸 받을 만하지 않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항상. 대상이 마땅한 그런 뭐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 과분한 어떤 것을 공짜로 주는 거.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공짜죠? 거저, 값없이. 그러나 공짜도 좀 고맙고 이런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을 만하지 않은 자인데 그걸 주었을 때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희에게 은혜롭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다음에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계속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 그 다음도 마찬가지 7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한 면을 봤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봐야겠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이것도 영광입니다. 네. 하나님이 사람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 사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벌 내리셨죠. 화도 내셨고, 깨버리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갈아 마시기도 하고, 동족도 3,000명, 60만 중에 3,000명이니까 거기에 비하면 극소수긴 하지만, 그러나 이런 일도 있었고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무조건 다 용서하는 하나님이라면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아무런 원칙도 룰도 없이 극악무도한 사람들,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모든 사람을 그냥 무조건 다 용서한다. 영광스럽습니까? 그건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건 바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벌을 내리시기는 내리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그 앞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절에 약간의 힌트가 있어요. 여러분, 6절 중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노하기를 어떻게 해요? 더디하고. 여러분, 이 말은 안 노한다는 말이에요? 노한다는 말이에요? 노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더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노하더라도 자기 분과 자기 어떤 그 성격 때문에 나오는 그런 분노가 아니라 굉장히 공의롭고 또 그 다음을 생각하고 결국 이롭게 되기 위한 벌들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벌도 멋있게 내리십니다.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은 벌을 굉장히 멋있게 내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시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계획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이런 말씀 자주 드립니다. 여러분, 사탄이 떡을 주면 그건 상입니까? 유혹입니까? 유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병을 주시면 복입니까? 벌입니까? 복이면서 벌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하여튼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이 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벌도 멋있게 주세요. 정말 멋있는 분이에요. 그거를 줄 때 하나님 자신이 아파하죠. 그리고 그 벌을 통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세요. 그걸 모르고 그냥 겉으로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니까 벌을 면하지는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잘못하면 아들과 손자까지는 죽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최근도 아니죠. 꽤 됐죠.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뭐 끊어라 이런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부모 세대에 무슨 저주가 있으면 자녀 뭐 손자까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도로 그걸 끊어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굉장히 좀 옳지 않은 주장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런 해석으로 해야 돼요. 여기 3, 4대를 보응하리란 말은 아빠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 아들이 똑같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지으면 그 벌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얘기고 벌을 주신다는 얘기고 그 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똑같이 죄를 지면 아들, 손자까지 혼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런 예 아닙니까? 다윗이 우리아나 밧세바 범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아 죽여버리고 얼마나 나쁜 짓 했어요. 근데 그 아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말이라는 이복 누이를 좋아하는데 건전하게 좋아해서 뭐 그 당시에는 이렇게 결혼도 시키고 그랬으니까 결혼했으면 좋았을 걸. 친구 요나답의 간계를 받아서 자기 집으로 꼬셔가지고 겁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다말이라는 그 공주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죽여버리잖아요, 암논을. 그러니까 이 아빠가 했던 죄악들을 보면서 아마도 이거 추측이지만 아마도 이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뭐 죄에 대해 담대해진 거죠. 우리 아빠도 그랬는데 뭐 나도 좀 그러지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그냥 안 놔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 때 그렇게 범죄하고 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뉘게 될 때 결정적으로 실수하잖아요. 교만해져가지고 아버지가 했던 것보다 나는 더 노동을 많이 시킬 거야. 그래가지고 갈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잘못을 하는데 아버지가 회개하지 않고 그 아들이 똑같은 짓을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기분 좋다, 쌤통이다, 너네 그렇게 하다 죽어라. 절대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한번 보시죠. 노아의 홍수 보면 하나님은 아이고 이놈들 너무하네. 그냥 확 쓸어버려야겠네. 그럽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너무 마음 아파하셨다. 정말 물로 쓸어버릴 수밖에 없을 만큼 이 세상이 부패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이.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고서 마음이 아프셔서 노아가 와서 제사를 지내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보고 그 제사의 향기를 흠향하시고 무지개를 쫙 보이시는 하나님이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물로 심판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기분 좋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다 쓸어버리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벌을 주고 기회를 주고 다시 일으키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다 쓸어버릴 수 있었죠. 근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 마음 우리가 느껴지죠. 하나님 50명만 의인이 있으면 그 성을 좀 멸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하겠다. 45명만, 40명이요, 30명, 20명, 10명
아니 이게 무슨 애들 놀이하는 겁니까? 거기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느낄 수 있냐면 심판하기 전에 안타까워하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함께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면서 여러분 심판, 죄를 범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아픔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가 그 영광스러움이 거기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어떤 하늘 보좌에 계시다. 물론 맞아요. 영광스러우세요. 근데 오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너희 같은 자들을 친정으로 용서하는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죄악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되 그것을 아파하고 그리고 이 처벌을 통하여 진정으로 죄악을 버리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영광스럽게 오늘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봐야 돼요. 세상의 영광을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광이 우리를 유혹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냥 아름다운 거, 멋진 거, 좀 권위 부리는 거, 그런 거를 좋게 보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이름과 그 이름의 하나님의 속성들, 이게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죄인을 다시 불러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이 세상의 죄를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 모든 죄를 끌어다가 자기 아들의 어깨에 지우시고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고민과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녹아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갈보리산 위에 그 찬양할 때 이런 가사 있잖아요.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참 그게 무슨 영광이냐? 여러분 십자가가 무슨 영광입니까? 근데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거기 우리 마음이 끌린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슨 영광을 다 제시하면서 너 이렇게 살지 않을래? 너 이렇게 살아봐. 이 정도는 해야지. 그렇게 할 때 거기도 우리가 끌릴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주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십자가에 우리 마음이 끌리고 이 세상의 영광에 우리의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현재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이 그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여기 보시면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 이렇게 있죠? 6절 끝에 그 인자와 진실, 인자는 헤세드, 진실은 에메트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 안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오늘 본 인자와 진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영광들을 다 소유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한번 우리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라봅시다. 오늘도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나는 그 영광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오늘도 우리 죄인들을 다루실 때 때로는 가슴 아프게 벌을 내리시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소유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참 세상과 다른 눈을 우리에게 뜨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